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소망, 절망이 이력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 절망이 이력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자체보다 그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그 자체보다는 그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그래서 쉽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삶의 고난을 달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 사도에게도 절망이라고 하는 손님이 낯설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 8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은 절망이지만 그 절망으로 삶을 몰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절망 안으로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이러한 절망이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되었다라고 그는 증언을 합니다. 마치 역설적인 승리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과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으로 인해 절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수 믿더라도 우리는 삶에서 절망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절망을 바꾸는 경이로운 여정이 있음을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절망에 직면을 해야 될까요? 먼저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솔직하게 그 현실, 절망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바울은요, 우리 괜찮다고 다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당한 절망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극심했으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9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은장색 더메트리오 사건에 받은 그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그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맹수와 싸워야 하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절망감은 아니었을까 추론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러한 절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고백을 하죠.
이런 표현과 고백이 건강한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을 하고요.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난다고 해야 건강한 겁니다. 숨기거나 감추거나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모임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치유하는 모임이 AA, Alcoholic Anonymous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치유를 시작하는 10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무력했어요. 나는 알코올이라는 것에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잠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죠. 어쩌면 정말 그걸 피하고 싶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 12단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는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감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 절망적인 고백이 역설적이게도요.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과 이 링크교회가 절망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과 정말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온 한 사람, 교회에 왔던 그 한 사람, 불륜을 결혼으로 이장을 해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 이 불륜남을 돌보다가 제 가정이 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과 겹쳐 교회는 교회라고 불리기 어려울 정도로 있는 상태가 지금 현 상태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먼저 노예 교회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노예에 받아주신 것 같아요. 매일 몸을 써서 일하는 직업이 또 직업이고 특히 월요일은 다른 날보다 훨씬 늦게 일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노예 참석이 쉽지 않았어요. 일이 끝나고 나니까 제 워털루에 사는데 한 7시 40분 정도 됐고 또 노예는 토론토에서 하게 되는데 가는 시간만 1시간이죠. 일이 끝나다 보니까 정리 좀 하고 몸 좀 정리하고 가게 되면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아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해서 그간 고마움을 또한 죄송함을 직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 2021년부터 변호사에서 그리고 현재는 이 우체부로 일을 하고 있지만 무력감으로 숨기고 싶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게 절규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특별히 이 부활 그 주일을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또 3월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간 있었던 일을 아주 작게 아주 조그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저는 절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 절망이 있을 때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말씀, 지금은 비록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9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요 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로울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요. 그리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절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런 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고대 근동 지방 자식이 없다는 것만큼 가정의 부끄러움과 저주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아닙니까? 대를 이어가는 것. 이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영혼의 불멸의 삶 아닙니까? 근데 영혼의 불멸의 삶을 우리는 이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잇는 것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가 없다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거 없잖아요. 이 욕망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주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 고대 근동.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까지 유교적인 관념 속에서 온 7, 80년 전 아니 저의 세대까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것인지 어떻게든지 아들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생물학적 그리고 또한 어쩌면 이 삶의 어떤 신앙적 어쩌면 사람의 그 욕망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이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8에서 19절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처럼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을 바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과 절망의 상황을 그것으로만 바라보는 것, 그것만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바랬던 삶, 그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과 그 모든 삶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내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 내 시각을 이렇게 약간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이제는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현재 자신의 경험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으로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가 이와 같이 사명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낙담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발견하는 희망과 힘찬 결단을 보게 되죠. 이러한 바울 사도처럼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과 낙담 안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삶의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요, 많은 것, 특히 가장 소중한 가정이 깨진 지점이에요. 저는 안으로만 숨기고 싶은 지금이에요. 그렇지만요, 내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여전히 견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두 딸과 작은 기쁨을 찾고 맛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의 역경과 고난과 살 소망이 없지만 매일 마음은 어쩔 때는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스러운 마음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 또 인도하고 계심,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두 딸과요. 이처럼 힘겨운 시간을 지내야 했는지 알 수도 있고 또한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 더 깊게 각인하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좋게 아니면 더 나쁘게 있는 것일까 더 좋게 있는 것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나빠질지 더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나의 상황과 여건, 나의 타이틀과 나의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이 바라볼 때도 도덕적이어야 하고 세상이 바라볼 때도 윤리적이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하나 조각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삶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알사도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원한다, 가정 회복되기 원한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잘 견디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11절 말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도움의 요청처럼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동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죠.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도 못했고 그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결혼을 했고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살았고 다시 사람이 깨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겠다고는 어쩌면 좀 알량스러운 그 윤리심이 도덕심이 뭐 너무 동명심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모르고 도와줬다는 것이 참으로 가장 깨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텐데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같이 저는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저희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혹시나 주신 그 은사가 잘 발휘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는 걸 갖다가 함께 같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인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즉 은사를 얻게 될 것.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떤 은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사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주변에 절망당한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펴져가는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로 따뜻한 말로 물질로 이러한 자신의 재능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는
따뜻한 그리스도인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그 책 속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연탄길의 작가였던 이철원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쓰신 이 소중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소제목이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요. 여러분 연탄길 많이 아시잖아요. 먹먹할 때, 삶이 답답할 때, 그리고 마음이 드라이 됐을 때 가끔 꺼내서 읽어보는 이 연탄길이라는 책 속에서 다시 마음의 촉촉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또 도전을 받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소중한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요, 3층 집 건물 1층에는 병이라고 하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고 3층에는 최근에 새로운 이사 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늘 아기를 업고 3층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특이한 것은 그녀가 층계를 오르내릴 때마다 보면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자신 시각 장애인인 것처럼 더듬으면서 걷는 이상한 습관에 눈이 띄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 이제 그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화실에 들어오게 됐고 거기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업고 다니고 있는 이 아기를 보니까 오른쪽 눈이 심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아기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화가 선생님, 이 아이의 이 아이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화가니까 당연히 그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이 사진대로 말고 정말 이 오른쪽 이 아이의 눈이 정상인처럼 예쁘게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부탁을 받아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을 본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가더니 얼마 후에 자기 집에 이 화가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화가 선생님이 3층에 올라가가지고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 한쪽에 자신이 그려놓은 이 아기의 그림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그림을 보고 있는 화가에게 정말 그림을 그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 그림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이에게 꼭 이런 눈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서 이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요, 그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날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그림이 여인과 아기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정말 경제 위기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한국은 국제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이제 무시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자를 지난주에 또 오게 되어서 또 이자율이 또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뭐 이렇게 외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됩니다.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작은 이야기 속에서, 작은 말 속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속에 삶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은 파괴자라고 말합니다. 다 깨트려버려요. 사단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는 겁니다. 희망을 빼앗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영접하는 순간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스러운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 희망찬 부활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절망들, 죄성으로 인한 그 절망들, 그 죄성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이 파괴적인 세력,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부활로 바꾸는 희망을 알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섰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제 삶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삶이듯 우리의 모든 삶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게 했을 때 우리는 참된 희망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을 나누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도 제 가정의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뭐 회복에 대한 이야기, 좋게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한 주간도 뚜벅뚜벅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